8월 21일 목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스가랴 14장은 최후 전쟁과 승리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특징은 큰 환란 이후 새로운 질서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신 것이 종말 사건에 다시 적용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혼돈을 겪고 나면 새 질서의 세계가 열리고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새 예루살렘은 참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것은 환란 후의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환란은 행복의 전주곡인 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마지막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신 후 새로운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말하는 때를 가리킵니다. 이 날의 특징은 하나님이 직접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과 고통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최후 심판의 때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재물이 약탈되고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최후 전쟁이 일어나 성읍이 함락되고 여러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환란의 끝에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도가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성도의 일상생활에서 고난과 역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제거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소망하지만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세력은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겁박하고 끝이 없어 보이는 환난과 어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환난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는 더욱 말씀으로 자신을 구별하는 남은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절망은 없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권세와 맞서 싸우시며 최종 승리를 이루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끝까지 소망하려면 이 말씀에 담긴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 하나님이 서시자 그 산이 동서로 갈리고 남북으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생긴 그 산 골짜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됩니다. 그날에 있을 사건은 아모스에서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의 전조와 같은 때, 즉 백성들이 지진을 피해 도망했던 우시야 왕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땅의 대격변으로 생성된 골짜기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도성으로 돌아오는 진입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실 때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도성에서 도망한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방들을 치시는 전쟁이 끝난 후에 새 날이 오게 됩니다. 이 날에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순서를 역행하며 태초로 향합니다. 창조 때에는 빛이 생겨서 어둠을 몰아 넣음으로써 낮과 밤이 생겼고 그 다음 하늘에 광명한 것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새 날에는 창조의 반대 순서로 진행되다가 태초의 빛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만나는 완전하고 완벽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해나 달이 땅을 밝힐 필요가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슬픔의 날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큰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은 지금도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전쟁 때 하나님은 이방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진멸되지 않습니다. 5절의 말씀처럼 주의 백성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죄악이 관영해 가는 세상에서 움츠러들지 말고 친히 피난처가 되시며 피할 곳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복된 예루살렘은 사시사철 동서로 흐르는 생수의 근원이 됩니다. 8절을 보시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땅들을 적시는 강의 근원이 나왔던 것처럼 에스겔이 성전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될 것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왔던 것처럼 회복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땅을 회복하는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9절의 말씀처럼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신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잡신이나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과 악한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에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때가 되면 우상과 헛된 권세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이신 천하의 왕으로 우뚝 서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며 예루살렘은 다른 모든 산들 위에 높아지게 됩니다. 10절은 이를 위해 모든 땅들이 아라바처럼 변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라바는 사해 남쪽에 있는 평지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낮은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모든 땅이 아라바처럼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 게바로부터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지역들이
아라바처럼 지극히 낮아집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은 높이 들려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살며 다시는 저주가 없이 안전하게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도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한 분이신 천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곳은 생명수가 끝없이 흐르는 곳이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안전한 곳입니다. 또한 다시는 사망의 저주가 없는 영생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었고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은 그것의 부분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죽지도 병들지도 썩지도 않는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것의 결국, 즉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게 될 때 큰 환란이 있으나 남은 자들은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피난처에서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때 다시는 저주와 죽음이 없고 끝없이 흐르는 생명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거친 세파가 우리의 믿음을 조소하고 흔들어도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믿는 성도답게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난의 때에 더욱 말씀으로 자신을 구별하는 주의 남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에도 택한 백성을 위해 피난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천하의 왕이 되실 하나님이 다시 저주가 없게 하실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산업 안전 수칙이 잘 이루어져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게 하여 주시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자지구 전쟁으로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매월 평균 540명의 어린이가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멈추고 완전한 휴전이 그곳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선교학교와 역사 탐방을 준비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8월 말부터 선교사님 둘째 은유리가 고등학교 과정을 케냐 RVA라는 기독학교로 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적응하고 은유리를 잘 지도할 수 있는 믿음의 교사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다르살렘 UAUT 대학의 26년도 신입생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대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많은 크리스천 학생들이 대학에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목표한 300명의 신입생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송영욱 권사님, 신장에 물혹이 생겨 그 영향으로 복부 통증이 있습니다. 치료를 통해 물혹이 없어져서 통증이 사라지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공 집사님, 고관절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속히 회복되도록 치유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승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이십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중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을 통해 나아지고 있습니다. 리을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혀가 풀리고 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커진 종양을 줄이기 위해 독한 항암을 한 결과 현재 면역력이 없는 상태로 장거리를 오가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항암이 효과가 있어 병이 호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 주사제 부작용으로 식도 부분이 헐어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몸무게를 잘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져 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